말씀 묵상. 험한 세상에서 우아하게 걷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 삿포로 산간 지역에 아주 작은 크리스천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매우 오래된 기독교 학교였지만 사회적으로 유명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학생들을 좋은 명문대에는 보내지 않았지만 매우 신실한 크리스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키가 아주 작고 아담한 여선생님, 마치모토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서예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일상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잘 가르쳐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냉혹해서 대학의 문턱은 매우 높았고 학교 측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학생들은 인류대학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심겨준 선생님의 사랑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바 인생에 대한 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츠모토 선생님은 체구가 매우 왜소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늘 천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살았던 멋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져서 힘든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준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선생님도 학교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덧 선생님의 연세도 흰 머리카락 숫자만큼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봄날에 마을 주민들이 이 마츠모토 선생님을 위하여 생일잔치를 마련해주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흰 노인부터 새파랗게 젊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100살 되는 생일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동네 산간에는 아직도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추운 봄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집은 저 밑으로 개울이 훤히 보이는 언덕 양지밭에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바깥을 내려보는 광경이 굉장히 좋았고 동네 사람들, 선생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생님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100개의 촛불을 끄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촛불을 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 BBC에서 직접 촬영했던 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런데 그 다큐를 제작한 그 영국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100세가 되셨군요. 오랜 세월 사셨는데 혹시 지나온 삶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창문 밖에 낮은 산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이 선생님께서 서예 선생님답게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3글자를 썼습니다. 제일 먼저 쓴 한자는 바람풍, 두 번째 쓴 글자는 길도, 세 번째 쓴 글자는 기도할 때의 기, 풍, 도, 기.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지나간 100년의 삶을 3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풍, 도, 기. 바람이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인생을 이 3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이 필름을 다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년의 크리스천의 삶을 이 선생님 할머니는 온갖 바람 부는 길 위에서 나는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시편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마 시편 전체의 모습을 이 세 단어 풍도기 바람이 부는 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갑니다 라고 요약해도 될 것 같아요. 시편이 주로 다 기도잖아요. 시편의 저자들이 다 바람 부는 길을 기도하며 지었던 기도 시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를 가리켜서 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 하늘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떠나면서 우리는 수많은 바람과 풍랑을 만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두 손을 불끈 쥐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 없이는 인생이란 결코 쉽고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의 삶은 원초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우 불안정하기도 해요. 한 치 앞길도 내다볼 수 없는 내일을 앞두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아니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결혼이 깨지려고 하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너무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생각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시편 1장을 다 읽도록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암송하실 거예요. 시편 1장을 보시면 제일 먼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바라는 오복이 아니라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진짜 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시편 1장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지 저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바깥 동편에 사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완벽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편처럼 반역하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이 세상에 깨어진 동네, 일그러진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마취약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진통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의 실존의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부는 기류에서 어떻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매우 공격의 취약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인들이 누굽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딴지를 거는 사람들, 죄인들 살짝 밀치는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험악하다는 세상,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것이 목회자나 직분자라도 누구든지 매우 취약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바람 부는 세상 가운데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분명해집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류 호준 목사는 구약 학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시를 지을 때 평행법으로 시를 지어요. 따라서 이 주기도문은 원래 이렇게 읽혀져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미 거룩하여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듣고 보니 어디에든 문제가 없죠? 하늘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천당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30평 사는데 50평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축구 선수인데 매 시합마다 골을 넣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방법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완벽한 상태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높이 들려 있고 그분의 뜻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상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을 봐도, 교회를 봐도, 내 삶을 봐도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 다스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주여, 바라건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듣고 보니 어디가 문제라고요? 이 세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하고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고, 현실의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때때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길이 없는 사막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방황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지금 심각한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숙제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멋진 말이 바로 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장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엄청난 바람이 불고 도저히 헤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후에 마른 땅까지 건넜지만 아마 옷이 조금 젖었을 거예요. 그래도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이에요. 물이 조금은 튀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옷이 젖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례와 침례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옷이 젖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옷이 젖었을 거예요. 그 은혜로.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던 영적 어린아이들을 세례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걸음마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쳤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몸이 날마다 촉촉히 젖어야 할 것이고 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젖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붙잡으시고 무엇을 가르쳐줘요? 걸음마를 가르쳐줘요. 그럴 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악취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 걷는 모습을 잘 관찰해요. 보통은 자기가 어떻게 걷는가 생각도 안 하고 걸을 텐데 다른 사람 걷는 것을 가만히 보면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걷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은 갈지자 걸음을 걸어요. 한잔했기 때문에. 왜 한잔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과 저를 취하게 하는 수많은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똑바로 걷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수많은 귀신의 섞인 물을 마시게끔 하여서 남들을 보면 이렇게 걷기도 하고 저렇게 걷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으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새로운 신생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걷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쓰십시다. 똑바로 걷는 일이에요.